한 가지 공부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르밧과 아부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바알이 자신을 먹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이 물질적으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 놓여있고 그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3주간의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이 5장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십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러면 헷갈리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때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계명이 어디에서 주어졌는지가 그 주어진 장소가 어떻게 말하면 10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 10계명이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키라고 할 때에 그 지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무턱대고 예배해라, 무턱대게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목사도 그거 잘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그냥 단순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충분한 이유와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10계명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5장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요구, 그죠? 그 순종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 그 신들을 다 제압하고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왜 하나님에 관한 대신 계시일까요? 계명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먼저 구원함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애굽이 섬기던 그 많은 곤충들과 그 많은 동물들과 그 많은 우상들은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직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무엇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대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미 증명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미 너희가 확인하고 이미 너희가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그 애굽왕이 대제국을 이루었고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바로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뭐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삼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증명되어지고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진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 그거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죄라고 하는 그 진흙탕에서 우리를 건져서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을 입히셨어요. 근데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그 죄라고 하는 진흙탕에서 우리를 건져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진흙탕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원래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진흙탕에 들어갈 애를 하나님이 왜 건져주십니까? 왜 씻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서 죄악이 씻기고 다시 새 옷을 입은 자는 다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죄악의 진흙탕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상정하고 그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신다고. 그 무슨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다시금 거기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누리면서 마음도 상쾌하고 몸도 상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그겁니다. 너 그거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의 적합군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상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옥은 상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시 그 진흙탕에 빠집니까? 아니요. 대신에 매를 맞죠. 매는 맞을지언정 뭐는 안 됩니까? 다시 그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어디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졌다는 건 이미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지키면 탈출을 시켜주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 탈출시켜주지 않겠다. 그걸로 주어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탈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거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해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주 동안 기쁨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주관을 선포를 했는데 이 기도 주관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이 기도 주관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에게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공동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젖과 꿀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광야에서는 뭐만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콜라가 있고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가 있고 여러분 제로 콜라도 드립다 마시면 돼지됩니다. 그죠? 음료수도 가지가 학색으로 뷔페처럼 있는 거예요. 음식들이 뷔페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밥 하나 차려놓고 한쪽에는 몇백만 원짜리 뷔페가 쫙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것 선택하실 겁니까? 그래도 나는 김밥 먹겠다. 죽여버려야죠.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똥고집이 그런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뷔페 쫙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김밥 먹을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걸 들이대는 잣대로 말미암아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벌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들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리고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하면요? 최소한의 율법 안에 머물기만 하면 차려져 있는 모든 비패를 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뺨때기를 맞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몇몇의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원리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5장에서 읽었던, 지금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그 21절의 말씀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설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나? 이것 때문에 주셨어요. 너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사는 자다?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다. 이걸 인식하고 이걸 깨달으면 복은 따라오고 복은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에요. 자,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먹지 마라? 예, 먹지 마라. 하나님이 왜 금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왕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을 부여받는 대상에 대해서 정체성을 뭐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겁니다. 아, 넌 목이 기네? 기린 해라. 근데 기린이 목이 짧으면 돼요, 안 돼요? 기린이 목이 3cm, 뭐 5cm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린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이 한 7m, 8m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왕적인 존재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그 모든 복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 특권이 부여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뭐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그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깨닫게 되면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의대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일한 한 가지의 조건. 나는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걸 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경험하고 그걸 뭐하게 되면요? 누리게 되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그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따먹었다?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도 따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금령을 지키고 따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렇게 큰 짐이 아니었습니다. 금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아이들이 되게 슬퍼할 때가 있어요. 아빠, 친구랑 싸웠어. 아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럼 제가 득달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돈을 쏘아줍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치킨을 시켜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떡볶이를 시켜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괜찮아. 그 인간이 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지. 그 아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그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위로가 됩니다. 그 아이가 받은 무엇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가 받은 상처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6살짜리 꼬마 안 왔는데 이 아이가 뭘 사달라고 그래서 사탕을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는데, 사탕을 뜯자마자 입에 한번 쏙 넣고 쏙 뺐는데 가다가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걸 흙을 다 묻혀놓은 거예요. 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에 든 사탕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옷을 툴툴 털어주고, 가자! 2개 사줄게! 그럼 좋아 미칩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2개를 탁 들고 나와서, 아빠, 한 번 더 넘어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 더 넘어질까? 그러면 아빠 3개 사줄 거 아니야?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일,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참지 못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뭐에 빠진 거예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단이 하와를 꼬신 거 아닙니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와를 부추기고 아담을 부추겨서 그걸 따먹게 만드는 거지. 실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미혹에 빠지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것 말고도 먹을 게 넘쳐나는데요. 그것 말고도 향유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이러한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힘든 계명들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어려운 거지. 제가 목사인데 예배하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죠. 오히려 기쁘고 즐겁죠. 은혜 주시겠다는데.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그건 제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치고 누가 우상을 가지고 삽니까? 누가 우상을 가지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과 해방, 자유, 은혜, 그 모든 복이 이미 주어지고 향유되어지고 그걸 살아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계명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결국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죠. 그래야 뭘 항상 향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삶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길이 있어요. 복을 받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젖과 꿀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이 자꾸 딴 길로 가요.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죠. 그런데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7시가 조금 넘으면 아이를 불러요. 얘들아! 쟤는 아침마다 화가 나 있거든요.
여자애들 왜 아침마다 화가 나 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초로가. 왜 여자들은 아침마다 화가 나 있지? 학생들은 아침마다 화가 나 있어요. 예슬아 부르면 일어났다고요. 그럼 안 내려와. 그럼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지.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부릅니다. 예슬아 씻어야지. 알았다고. 그럼 안 내려와. 그러고 있다가 내려온다. 쿵쿵쿵쿵 그러면서 내려와서 씻기 싫은 세수를 하고 닦기 싫은 이를 닦고 아침에 밥 위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놨다고 온갖 성질을 다 냅니다. 계란 안 먹는 거 알잖아. 왜 계란을 얹어 놓냐고. 그리고 그 계란을 집어서 옆에다 옮기죠. 그럼 지 엄마가 요리 봤습니다. 투닥투닥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매일 봅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포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엄마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포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냥 내두면 될 텐데 지갑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비두면 100% 지각입니다. 100% 지각이에요. 하루는 가만 내버려뒀더니만 보통 제가 아침에 늦어도 8시에는 이 아이가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죠. 제가 지금한테 가만 내버려두라고 그랬거든요. 8시 10분인데 왜 안 나옵니다. 미친 거죠. 그래놓고 차에 딱 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15분까지 갈 수 있지? 뭐 우리 차가 날아갑니까? 8시 10분에 타가지고 15분까지 분위기역을 어떻게 타고 나가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15분까지 가야 된대요. 천하 없어도 15분까지 가야 선생님한테 욕을 안 먹는데 일찍 나오지. 이게 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엄마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각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날마다 고기에다가 밥 위에다가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계란을 날마다 올려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가 이걸 안 먹으면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는 거죠.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먹이고 싸워서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이는 잘 모릅니다. 아직. 아이는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100%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삶이 고달픕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누구의 삶이 고달파요? 저 아이의 삶이 고달픈 것처럼 이 아이가 억울해합니다. 근데 그래야 뭐가 안 돼요? 학교를 갑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엇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거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구원하셨고 복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 먼저 잡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장은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네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저 엄마와 딸의 그 싸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딸이 엄마를 알면 끝납니다. 왜 나를 그렇게 깨우는지, 왜 2번 깨우고 3번을 깨우는지, 내가 그렇게 짜증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밥을 차리면서 또 부르는지, 왜 계란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거기다 얹어 놓는지, 왜 단백질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알면, 그 엄마를 알면 그때부터 싸움이 사라지게 돼요. 왠줄 아십니까? 엄마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포기가 안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와 같은 간섭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믿음과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간섭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간섭인지를 알게 되어줍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간섭이 아니라 무엇으로 옵니까? 은혜로 오고 감사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는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너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복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 하나님의 적과 꿀을 흘려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은혜의 방편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그저 율법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적과꿀을 향유하고 누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간섭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섭이 나에게서 더 이상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헛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매일의 일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적과 꿀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계명은 그 목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